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될 때는 혼자가 아니었죠. 갈 때는 혼자였지만 올 때는 가족을 이루고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세겜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에서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분하여 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 일로 숫자가 적은 야곱의 가족과 식솔이 그 수가 많은 히위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의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여 야곱의 마음에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 참 이 어려움에 봉착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땅 베델에 정착했어야 했는데 가는 길에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정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인간의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이미 성이 있었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여러분 그 모습은 과거에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이 있지 말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몸과 마음을 두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가치, 즉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곳에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곧 넓은 문을 찾는 것이요 넓은 길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속히 떠나야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은 그의 가족과 더불어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35장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먼저 단을 쌓아라. 거기에 거주하라. 왜 거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형 에서 몰래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 장자권의 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그것을 나중에 한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묵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야곱은 인생의 곤고한 날 환난 중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약속을 해요?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에 젖어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하여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축복의 군원자가 됨을 믿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소원을 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베델에 있는가, 아니하면 세겜에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왜 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부럽지 않습니까? 나의 삶도 이래야 하는데,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하는데,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럽지요. 비단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새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의 일로 진퇴양난에 빠져 참 고심이 깊어가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심이 깊은 성도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인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서, 즉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끊임없는 질문과 그리고 생각과 결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 뜻을 아는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이 오겠죠. 저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 기도와 말씀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선결 조건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이니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 자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모든 가족, 식솔들을 다 포함하여. 그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올 때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까지도 식탁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야곱은 이 가족의 제사장의 그 위치에서 모든 가족 식솔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겠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배우는 교훈, 우상을 버리라 그래요.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제 그의 아내가 된 라헬, 그 라헬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 드라빔을 자신의 몸에 간직합니다. 드라빔이 뭐겠어요? 이방 신상이죠. 작게 만든, 미니에처라고 그러죠. 작게 만든 이방 신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여 야곱을 따라 나서는 이 라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 소위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 신앙이 라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많은 경우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모습은 어린이날 지났습니다마는 성탄절도 그렇고 선물을 갖다가 주면 아이들이 선물만 쳐다봐요. 준 아버지는 안 쳐다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선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지고 들어가 방 안에서 보고 좋아하고.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가장 높은 자리에 최고봉의 위치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잖아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정말 죽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저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면 또다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땅과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늦은 나이에
그 이삭을 보게 되었으니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가 보면 어떠한 사람은 권세가 우상이 된 모습이 있어요. 물질, 자녀, 그리고 권세.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서 온 세상을 보여주며 예수를 시험하죠.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칩니다. 내 자녀, 물질, 권세 다 귀하고 소중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기쁨을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어떠한 것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35장 2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엄청난 복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겠다.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엄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죠.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그 회개하는 심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9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기도하심으로 또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찌르실 때 회개하심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의복을 바꾸라 그러세요.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상징적으로 쓰였으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라. 이와 같은 말씀은 마음을 정했으면 외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내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복을 입으면 어떻게 싶어요? 새로운 운동복을 사 입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뛰고 싶어요. 새로운 운동화를 사시면 어떻게 돼요? 껑충껑충 뛰고 싶어요. 자연스럽죠.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옷이라고 했는가?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 보스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려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죄악된 길을 떠나서 옳은 행실,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는 여전히 마음이 세겜에 있니? 베델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니? 내가 지금 베델에 있니? 이렇게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겜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보다 먼저 앞서 세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